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주님 성전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이라. 내 주께만 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잘못 살았던 것들, 믿음이 연약해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송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이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재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 안에 충만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서로에게 의지가 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이름 앞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거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믿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섬기고 먼저 배우려는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시대에 내 인생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형제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세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 찬양 드리는 서지혜 선생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뒷분 마주 보시면서 목례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왔으니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눠주시고 가정에서 각 처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간단하게 몇 가지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부터 오늘 예배를 필두로 해서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50명 이하의 제한적인 예배지만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전합니다. 또 새벽 기도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관심 갖고 모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제 정말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더욱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안내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고요. 다만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재개하는데 어린이 교회 학교, 유치부, 또 중고등부, 청년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자녀들을 꼭 신앙 안으로 초대하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 잃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하시고요. 또 교회의 예배 현장에 여러분들이 격려하셔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영발 장로님 그동안 3개월 동안 휴무 신청을 하셨는데 기간을 이제 다 끝내고 다시 시무 복귀하기로 지난 당회 때에 결의해서 이제 10월부터 다시 시무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정숙 권사님, 우리 용산지 일교회 권사님은 아닌데요, 박인선 집사님 어머니 되십니다. 친정 어머니 되시는데 수술을 해서 주보에 기도 요청으로 올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과 삶 10월호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일은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우리 자녀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하시고 또 함께 또 정보를 공유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노트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19 시대 때 잘 모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런 틈을 이용해서 마침 또 서울시에서 미래유산 소규모 보수 공사하는데 지원이 되어서요 2천만 원 내의 지원을 받고 교회가 몇 가지 공사, 중요한 공사들인데
공사를 잘 감당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관리위원장이신 한홍연 장로님, 또 우리 관리집사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로부터 마지막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833페이지 시편 43편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나오셔서 여기에 올라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새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마인드 컨트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 마음 등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근을 할 때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이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굳이 신앙인이 아니라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신앙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일에 집중력이 생기는 등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이나 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영성 훈련의 화두와 같이 쓰이는 말씀, 오늘 읽은 시편의 후렴 구절, 요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영성 훈련하는 데 있어서 화두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영성 훈련의 목적은 내 영혼의 상태를 언제나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의 상태가 망가져 있고 틈이 생기면 그 비어진 틈으로 순식간에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 늘 깨어있는 상태죠. 가장 강력한 영혼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성 훈련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성 훈련한다 그러면 무슨 돌을 닦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영성 훈련할 때 이 한 가지 문장을 더 기억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영성 훈련의 모토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 이게 영성 훈련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3편을 읽었는데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따로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시입니다. 찬송가로 치자면 후렴이 있는 1절과 2절과 3절의 찬송가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세 개의 소 단위로 끊어져 있는데 단락으로 거기에 세 개의 후렴 구절이, 동일한 후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후렴 구절을 갖고 있는 같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런 영성 훈련을 하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멋지고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성훈련이 무슨 돌을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이렇게 딱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한 영혼을,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영성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상태,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영은 강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우리 영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영을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일절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43편의 부제 42편과 43편의 부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떤 단절감을 느끼고 생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바벨론 포로와 같이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현실, 그런 때에 이 시를 쓴 겁니다. 낯선 땅에서, 어쩌면 이런 일이 내가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가 예상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리어 영혼이 매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억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잡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영혼이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때 문득 내 영혼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게 내가 나를 스스로 불러보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점검하는 것이죠. 너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살 길이 생긴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말이죠. 거기에서 살 길이 생기고 구원이 생기고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뭐라고 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무엇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되는지, 오늘 시편의 기자는 42편과 43편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 모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명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걸 의지해야죠. 생명도 없고 죽어있는 우상 앞에 거기 의지한다고 꿇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상의 허상을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없느니라.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의 허상이죠. 아무리 하늘 높이 세워진 바벨론의 금신상이라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사신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실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사자 굴에 빠진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 주셨겠는가? 살아계셨으니까 구원해 주셨지요.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졌잖아요. 모함을 당했어요. 하루에 3번씩 동편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을 아무리 참수하려고 해도 다른 데서는 빈틈이 없어요. 참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사람을 참수하기 위해서 없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자기에게 너무도 좋은 그런 총리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니엘은 참소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는 이미 굶주린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식간에 다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거기에 빠져서 하루 동안 있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리오 왕이 급하게 새벽같이 나가서 소리를 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 확인하는 거죠.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온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선포하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우상을 섬겼던 다리오 왕이 이제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고 고백하고 다니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다, 하나님 죽은 게 아니다, 살아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살아계셔, 그분이.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소망이 생기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원수로 인하여서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게 하시겠느냐? 깊은 슬픔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있다가 문득 떠오른 영적인 깨달음인 것입니다. 반석이란 의지하고 숨을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요셉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석이시라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픔에 놓여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석이기 때문에 탄원을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나를 원수의 압제 밑에서 놔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탄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다윗의 탄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탄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닮아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너무 의지할 수 있는 분이고 너무 나에게 반석과 요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탄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런 탄원이 말이죠, 순식간에, 이게 지금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아닙니까? 순식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22편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원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광야에 도망다니는 사람이 어디 푸른 풀밭이 있고 물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석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런 영혼을 회복하는 순간 그 모든 광야가 물가요, 풀밭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영적인 문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충만케 되어 있으면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를 침투해 오는 모든 악조건, 상황, 이런 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다윗은 일생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피난처라고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뒤로하고 마침내 위대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시편이 다윗의 것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의 시 중에서 18편의 말씀을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늘 느끼는 것 같은 고백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것이구나. 고백이죠. 아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내 지혜도 너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된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력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 거, 한번 큰 거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온 우주 만물 속에 편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털을 잡아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질서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카테고리 속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거기에 놓였을 때 가장 행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오늘 이 시편 43편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 영혼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어둠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고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상 현실 속에서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밤에 낮에 주님만 날 위로 난 알 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해서 바칩니다. 바친 삶과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바친 예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에 복을 주시되 믿음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국문에 속한 아들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치유하는 광선을 쏘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 외에도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